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에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고 외쳤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크게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무종관에게 말하였다.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죠.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북은 구루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레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회복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약칭으로 형사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이 무죄로 판결되었을 때 이 구금된 기간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상 액수는 하루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1급으로 보상금을 지불하죠. 근데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그가 이제 구금되었을 때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1급을 해서 총 날짜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내가 구금당한 기간 동안 나의 실제 손해가 어땠든 그리고 구금을 당함으로써 나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값어치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구금당한 기간 동안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명예를 최저 1급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 1급으로 일괄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에 잡혀있던 시간이 세월이 돌아옵니까? 잃어버렸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됩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요 그가 잡혀간 것만 기억하지 그가 무죄를 받은 건 기억을 하지 않아요. 참 그렇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근거도 없는 무차별 폭로와 대중들의 융단 폭격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 허위 사실로 판정이 됐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이혼했고 지금도 방구석 폐인처럼 지내고 있지요. 그까지 돈 몇 푼으로 그의 마음이 치유받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보상은 그야말로 통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악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상은 하나님의 보상은 비단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보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단순히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인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악인들이 심판을 피해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건에서 이것이 복잡하게 연결 있을 때 인간 재판관은 이 복잡한 것들을 모두 해결할 방도가 사실은 없어요. 어떠한 법률도 보상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들의 핏값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높이시며 악인들을 처벌하시죠. 그래서 땅에 남겨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호소를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계략을 꾸며 억울한 누명을 나봇에게 씌워서 그에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부정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부정이 나에게도 옮으니까 돌을 던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봇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받아내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마침내 오늘 예후라는 칼을 통해서 그 핏값을 받아내셨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아람의 왕 하살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 틈을 타서 군대를 이끌고 요람이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예후의 군대와 요람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이 장소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나봇의 토지, 나봇이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곳, 그의 피가 울부짖고 있는 그곳에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은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막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야말로 통쾌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사이다 같이 시원하다 해서 사이다 맛 전개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상당히 마지막까지 지연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인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후의 최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고 그 다음 때로 늦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도 겸비한 모습을 보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봇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최소한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이 땅을 돌려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물론 나봇이 죽은 것에 대한 핏값을 치르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비참하게 시체가 저기 그냥 내팽개쳐지고 막 떨어져서 죽은 시체는 막 개들이 뜯어먹고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 한 번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완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완전히 사라져 그들의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소식이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회복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쓰러진 그곳,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든 이 원통함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의 다음 때라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복수의 칼을 들고 그들을 찌르면 결국 나도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을 뿐이죠. 그때만 잠시 속 시원할 뿐 아마 금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완전한 보상이,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나의 원통함에 대한 보상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감히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것을, 정확히 현대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철옹성 같은 권력자들도 민중에서 바람이 불자 수수깡처럼 무너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해서 철통처럼 막으려 하지요. 하지만 로마니아의 절대적 독재자인 차우체스크가 결국 무너졌듯이, 그리고 저 북한의 70년 넘은 김일성 제국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듯이 이 땅에서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들 또한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그 심판은 결국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수많은 의인들과 순교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고난의 시험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믿으며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기뻐하며 이때다 싶어 공격을 일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의 명예가 완전히 박살난 그곳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의 힘을 빌려,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려 나의 명예와 인생의 손해를 회복하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꼬일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명예 회복 방법을 믿으며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봇의 피가 흐른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수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하여 도저히 더 이상이 없을 이만큼 시원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의 명예와 나의 보상이
주님의 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악인들의 초롱성은 모두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주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수능 예비일입니다. 각자 시험장에 가서 수험 번호를 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이 자녀들에게 각각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모든 시험의 일정을 잘 준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